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 속에서 가족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때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이 치열한 씨름은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영적인 싸움, 영적 대면의 순간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그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단순히 그를 부르기 위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 야곱의 인생의 방향, 신앙의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 비롯되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의 의미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썼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며 자신의 이익들을 챙겼습니다. 그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지혜, 꾀에 의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야곱은 깊은 두려움에 빠지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건너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한 사람, 이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옛 자아와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는 새로운 자아 사이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써 야곱이 끝까지 의지하던 마지막 힘마저 꺾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이 절대적인 무력함 속에서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이긴다. 이것은 단순히 힘으로 그를 제압했다기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 간절함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이제는 이 야곱이 꾀와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그의 존재와 정체성, 사명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힘을 꺾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정체성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죠.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부터 이것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생 자신의 힘과 꾀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홀로 대면한 후에는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태도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까지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대면하는 이 시간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외형만 유지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씨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야 하며 씨름해야 될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지쳐버린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갈등, 반복되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야곱처럼 깊이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를 살펴봅시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홀로 나아갑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어요. 이런 사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간구하는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과 마음의 깊은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끝까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변화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지금 이 새벽이 가장 좋겠죠. 아침 일찍이나 혹은 밤늦은 시간 휴대폰과 다른 모든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막연히 엎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해결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내가 내 손으로 줬고 응답과 변화가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보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로 정체성과 삶의 변화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8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공사 과정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며 자재의 품질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